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온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산 시온으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때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곳에 함께 살 것이라 예언하는데, 이는 다양한 사람이 어울리며 공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혼들의 피로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바벨론 유수가 끝난 후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커다란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에 이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잠에서 깬 예레미야는 이 꿈이 달았다고 회상합니다. 달콤한 꿈을 꾼 예레미야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꿈이 달수록 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단 꿈이 그에게는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앞에 놓인 작금의 유다의 상황은 그가 잠시 꾸었던 달디 달았던 꿈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꾼 꿈은 예레미야의 사적이고 내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요. 2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그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짐승의 씨를 홍수로 걷어 가셨지만 동시에 인간과 짐승의 씨를 통해서 노아 이후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 회복이 따르기 전에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새로운 일을 위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29절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응당 그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이 예레미야와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거나 또 억울하게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31절 이하에 등장하는 새 언약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시간 새 언약의 특징을 몇 가지 잠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새 언약은 27절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의 수혜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수혜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의 옛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관계는 호세아를 떠난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써 둘 사이의 언약은 부서지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깨어진 옛 언약으로 회귀하거나 부서진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새로운 차원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먼저 새 언약의 법은 돌판이 아닌 이스라엘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율법과 내면의 마음 사이의 깊은 연관성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주입하고 심어주시는 모습은 이 새로운 차원의 언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풀이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여호와의 영이 마른 뼈들 위에 임하였을 때 뼈들은 생기를 얻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일어나 서게 되었듯이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을 넘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전 이스라엘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3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열기와 빛을 온 땅에 미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는 선지자의 한탄함과 같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이 미련하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특징은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조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방관하시거나 또 자신과는 무관하게 여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용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안에서부터 온전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랑의 자석이 되며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초석이 됩니다. 36절과 37절은 유다의 버려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다의 버려짐은 영원한 버려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세대의 버려짐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회복의 때가 올 때에 예루살렘은 다시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심에서 주변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룩한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언덕에서 흘러 언덕 밑까지 곳곳에 스며들어 새 생명의 싹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이 여신 새로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 회복의 완성의 날이 가까울수록 예레미야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살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또 성령의 전하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파되고 익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현실이 될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회복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좋으신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법 아래, 그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